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4주차이며 바로 내일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입니다. 여러분, 12월 한 달을 지나오면서,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실 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이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팀에 자던 목자는 전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시 소식 들었네. 너의 엘로에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도 옹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니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여. 너의 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왕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입술로 노예 노예 엘로예 노예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할 때 주님 이 땅에 많은 능력가가 있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야 할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야 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넘쳐나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만천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억하며 그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는 주,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온천한 만물을 알아 그 영광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깨끗신 대로 역사하시사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이 땅에 보내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찬양하며 높이며 그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 예배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는 자마다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서 힘차게 함께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경배해야 할 유일한 그 이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드신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말.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아멘.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일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게 빛인 땅과 하늘 아멘.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슬픔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 새벽별에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소서. 노래하며 승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엮게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아멘.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지나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의
엎드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지나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시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아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저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아멘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 평화로우신 주님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 그새 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신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르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겨 우리 1절 다시 한번 기쁘다 기쁘다 그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다 찬양하여라 찬양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일으키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사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함께 고백할까?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새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함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그 광명한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그 주님 한 분만으로, 그 은혜만으로 족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혜로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신 주님, 영원한 생명 되어 주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족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족한 은혜가, 그 풍족한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그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탄의 의미를 주기 전에 이제 마지막 아버지께서 강림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시는 그 길목을 예배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9장 성도여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힘있게 드리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열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스승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식의 오독은 118번 구주강림 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를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내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숲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다 같이 주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의인 자의 위로와 많은 자의 등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려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의 죄가 들어와서 죽음과 심판을 견딜 수 없었던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믿었던 자들이 죽어나가는 정말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온 지구촌에는 죄와 전쟁이 끝이 없고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얼룩져 있고 온 지구촌에는 지진과 또한 추위와 더위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삼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헐벗고 고통 중에 불행한 사고로 어려움과 아픔을 갖고 있는 모든 이 세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온 땅에는 평화가 있고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이 어두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찾아와 주셔서 각자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또 여기까지 지내온 것이, 한 해 동안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가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약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모든 약함과 고통을 주 예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님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져왔던 답답했던 모든 문제들이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다 그 근심과 걱정이 멀리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제 2024년도를 새롭게 맞이하면서 더 큰 비전과 미래를 향하여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지체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 또 청소년, 청년 허리 부분을 감당할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시대에 주여 다음 세대를 건져내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비전 커뮤니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추수할 것이 많이 있사오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비전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일관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이라도 돼. 기도송 천천히 해. 괜찮아, 해. 그냥 좋아야지 성령 몽독할 거야. 아멘. 잘했어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시므온의 찬양입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의 찬양을 통하여서 소개되고 있는 한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어린 생명들이 그냥 다 죽음의 세상으로 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결정적인 이 지구촌에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의 그 헌신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기독교 역사를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지 않아도 성당을 지나가다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는 자신이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몸을 빌려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 참 헌신자요 또 주님의 큰
큰 은혜를 입은 어머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목숨을 걸고 기독교인들을 한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죽음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데 눈을 가리고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하면서 캐톨릭은 기독교를 이단으로 몰아낸 겁니다.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성경에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시 풍속으로 보면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아마 나이에 예수님을 잉태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에서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깨닫고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며 확인하는 것이 바로 마리아가 고백한 말씀들, 또 시므온 노 선지자가 이렇게 찬양한 내용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진리 가운데로 나타나시고 그가 구속사,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는 왕이시며 예수는 메시아이시며 예수는 구원자이시며 예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그 아버지의 위임되었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입혀지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며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 영원히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준비된 신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녀는 아기를 낳기 전에 남편 요셉과 함께 100km 정도 거리를 떨어져 있던 조상 다윗의 성인 베들레헴으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해산이 시작되었지만 머무를 곳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호텔이나 여관이나 비어있던 곳도 없고, 그래서 그녀는 마굿간에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마굿간에서 맏아들 예수를 낳아서 구유에 누웠습니다. 오늘 해산 후 40일이 지났습니다. 모세의 율법의 첫 해에 처음 난 남자아이를 해산 후에 40일이 되었을 때 성전에 데려가서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도 성전으로 아기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려오는 모습을 성전 안에 있던 노 선지자 시므온의 찬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이제 시므온의 눈이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지시했을 때에 메시아를 바라보는 눈, 아기를 바라보는 눈, 그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린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도 그를 믿지 않고 눈을 가리고 그를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가 바로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공중 권세가 잡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몬의 눈이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그 아이를 받아 안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 겁니다. 이 찬송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누가복음 2장 29절로 32절에 시므온의 이야기를 보통하기가 아닌 세상을 구원할 자 메시아인 것을 이렇게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아기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장 34절로 35절 우리가 합독했던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심각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예언은 정말 얼마나 살벌한 말인지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자, 이 예언은 예언의 마리아의 생애를 아주 관통하는 어떤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노 선지자 시므온은 왜 그런 예언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당시의 상황은 마리아는 정치적 압박과 혼란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에 로마의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절정기로서 20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식민지 백성들에게 그 평화는 억압에 의한 평화였고 고단하기 그지없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 압제당하는 로마 제국의 압제가 결국은 예수님 어린 아기를 죽이기 위해 썼던 어둠의 영들의 작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시기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온 세상은 있는 곳을 떠나 자신의 조상들이 있던 곳으로 가라. 호적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얼핏 보면 단순한 인구조사 불과한 것으로 보여졌지만 실상은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금을 걷기 위한 방편으로 행해진 일이었습니다. 이 지엄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몽땅 다 죽이거나 공민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유랑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고 또 꼼짝없이 로마 제국의 종노릇을 해야 하는 마리아는 아마 그런 최고의 어려운 시기에 살았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위험이 도사리고 죽음의 사망의 역사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잠시도 평안할 수 없고 잠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안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갖고 우리 마음속에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항상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47절로 48절에 보면 이제 비천한 계집종 이렇게 표현했죠. 대체로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시대를 만나든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어렵게 되면 오히려 한몫 잡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회가 또 모든 고통을 사회의 가장 약한 부분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 위험과 사망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 할 때 했던 마리아의 노래가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로 48절에 천사가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겠지만 실제로 마리아의 신분이 그 자신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리아는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아무 신경 쓰지 않는 들풀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가난한 목수의 아내였고 미래에 대한 보장도 전혀 없고 그녀가 아이를 여러 명 낳았는데 아마도 그 가운데서 병으로 질병으로 죽는 아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부역이나 전쟁에 끌려나가서 죽어야 되는 자식들도 당시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미래였고 실제로 그녀의 삶에 그런 형편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가난한 삶, 어려운 삶, 고통의 삶, 사망이 움츠리고 있는 삶, 사망이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일하신 그 일이 바로 그 몸을 빌려서 비천한 여인에 불과한 평범한 여인의 몸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큰 일은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또 그 몸을 빌려서 그 사람을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가 그 큰 업적을 통해서 미신이 되고 우상이 되는 시대로 변한 것이 가톨릭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는 사회의 가장 약자 계층에 속하면서도 그 사회의 고통을 고스란히 겪어야 하는 삶 속에서도 젊은 부부 마리아와 요셉은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어린 예수를 살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애굽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애굽에서의 삶이 평안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애굽에 그들이 살아온 터전이 아니었습니다. 이 동방박사가 주고 간 세 가지의 값비싼 선물이 아니었다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기를 죽이려는 헤롯의 죽은 후 이들은 원래 살던 고향 나사렛 시골 마을로 다시 살게 됩니다. 마리아는 대가족의 어머니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남자 형제만 하더라도 4명입니다. 그리고 누이들이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을 포함해서 마리아가 낳은 자녀의 수가 약 7명 정도 된다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어느 순간에 그 가정을 꾸려가던 목수 요셉이 죽고 맙니다. 아직도 젊은 나이에 이제 그 자녀들을 어떻게 남편이 죽은 후에 마리아는 더 이상 남편의 따뜻한 품을 기대할 수 없고 행복마저 다 사라졌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그 과정에 메시아 예수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 다시 나사렛으로 들어와서 고생하며 고통과 가난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평범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톨릭은 또는 그때 당시 우상과 또 그 높음의 자리를 만드는 종교들은 그 행위를 통해서 메시아 위로 갖다 올려놓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기독교의 예수가 메시아이심과 또 메시아이신 예수를 통해서 마리아의 그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설명해 주는지를 말씀드린다면 지금 지구촌에 약 30%에서 40%가 마리아가 우상이 되고 예수님이 아직도 마리아 품의 아들로 안겨 있다는 사실, 그들에게는 과연 구원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예수가 구세주가 됐고 또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아직도 우상화하고 있는 캐톨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이 역사적인 종교적인 혼동을 갖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디인 예수가 자라면서 목수의 가정의 일로 또 부양하게 됩니다. 남편 사후에 마리아에게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생애 가운데 가장 보람 있는 때가 아마 이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순간도 빨리 사라지고 그때부터 마디신 예수가 집을 나가 광야를 헤매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근심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한순간 집을 나가버린 그 아들이 돌아와 내가 선지자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가 메시아가 아니며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하도록 또한 그 핍박과 박해는 생명의 사람들의 인생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한 것도 마태복음 9장 34절에 또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사회의 약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지만 그 사회에서는 그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 들린 자다, 미친 자다, 정신병자다, 내 앞가림도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마리아의 순종과 마리아의 신앙 고백과 마리아의 그 믿음의 행적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됩니까? 이 땅에 메시아로 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확하게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캐톨릭과 이슬람과 이 마지막 때에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기쁜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믿고 전달해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구속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 수 있는 전도의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크리스마스가 성탄이 쾌락을 즐기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일을 더 슬픔에 잠기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의 싸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회복받고 아직도 마리아 품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온 십자가를 지고 그는 큰 고통과 멸시와 박해를 담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더 나타나고 드러내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의 천사가 찾아와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녀인 마리아에게로서는 아버지 상상도 못할 그런 고통이 동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계집중이 오니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마리아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천사들이 가르쳐주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자신의 육체를
바로 드려지는 헌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자신이 닥쳐올 그 사태를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망과 고통과 아픔과 고난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하실 때마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주시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다 주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뢰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의 지혜로운 천사들의 노래를 통해서 또 성령의 거룩한 음성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믿어지지 않고 또 되어지지 않고 참 혼란한 시대에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너를 택하여 지명하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를 쓰실 것이라고 하는 오늘 마리아와 같은 지혜로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전할 기쁜 성탄의 의미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 시므온의 찬양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이시면서 그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그가 누구인가를 알고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능력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말이 별로 없는 사람으로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녀가 주님께 순종하는 말씀을 한 것 외에는 아무 말을 한 것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과 마리아의 증언을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정확하게 자신에게 아무 일이 없었다라는 것, 요셉과 동침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마리아 입을 통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중에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오늘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겁니다. 주의 계집 중에 천한 한 여인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것이 무슨 망신이고 이것이 무슨 일일까 할 때 이것을 예수께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갖다 붓는 대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첫 표적과 기적이 아마 이 포도주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의 고백이 요한복음 2장 5절에 나오죠.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리니. 자, 그러면 마리아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간결한 주님의 뜻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합니다. 비천한 계집종에 불과한데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은 내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내가 믿겠나이다. 그리고 이 헌신을 감당하겠나이다는 정확한 신앙 고백에 불과하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가 정말 우리는 육신을 타고 온 어머니지 그가 하나님보다 높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신은
어떤 게 미신입니까? 마음속에 타고 들어옵니다. 자녀를, 손자를, 물질을, 친구를, 세상의 것을 너무 탐하고 사랑하다 보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미신이 되는 겁니다. 저는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 메시아의 오심을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경을 성경으로 가르쳐줬다고 한다면 메시아를 믿지 않고 바로 예수의 위에 있는 마리아를 믿는 캐톨릭, 믿는 신앙, 믿는 종교인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그러나 하늘을 보화를 캐내는 것 같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둠의 영이 그들을 붙들고 있고 그들이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마리아를 믿게 하고 베드로를 믿게 하고 주의 제자들을 믿게 하는 이 엄청난 우상의 종교가 그들의 마음을, 눈을 덮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가 오신 것은,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를 믿는 바른 복음, 신앙, 말씀, 마리아의 고백,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정확하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서 이번 성탄절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바른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쾌락을 죽이거나 크리스마스를 먹고 마시며 죄를 짓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도록 바른 성탄을 갖고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고 증거해서 지금 성탄의 우상을 갖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마리아를 하나님 위에 두고 그렇게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종교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깨달아질 수 있는 거룩한 성탄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 선택을 받고 부름받은 자들이 되게 하신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해서 그들이 바른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바른 복음, 바른 기쁜 소식, 바른 성탄의 기쁨을 가족과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2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맨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4절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드린 예물을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주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이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11주 드리는 윤선미 청년, 장화순 권사님, 성정예 권사님, 성두현 목사, 정일심 사무를 축복하시고 저들의 창고가 항상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사함을 드리는 김종곤 하임사님, 김영규, 김재경과 만남의 축복하심을 감사하여 성명수 권사님 드립니다.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김성철 목사님께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정일심 사모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감사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으로 축복하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가는 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드리며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이은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고 효민 한충근 선생님 성탄절 맞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교회 많은 부흥이 있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김민재 집사님 드립니다. 성탄 예물을 송경옥 선생님과 무명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여러모로 감사한 손길들마다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선교헌금을 드리는 윤선미 청년, 건축헌금 드리는 윤선미 청년, 벽돌헌금 드리는 김정란 집사님, 성명수 권사님, 김영규, 김영찬 청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하늘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어떤 사고나 위험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또한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 보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환영하실 분 있습니다. 우리 박선준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잠깐 자리를 일어나시겠어요? 예. 우리 한번 축복성으로 함께 환영합니다. 우리 박선준 목사입니다. 목사님 모습 속에 보이는 목사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서로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선준 목사님 또 아름다운 동역과 협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귀한 만남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원어민과 대안학교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아주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미래와 계획이 열려 있사오니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한 모든 합당한 일꾼들이 필요하여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금은 빈자리가 많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할 때 이 자리가
순식간에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이 보내주셔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선준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며 그의 사역과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큰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공동회는 다음 주 12월 31일 날은 주일 낮 예배만 드립니다. 송고 영신 예배가 0시에 있기 때문에 또 차량을 다 운행할 것입니다. 조를 짜갖고 그리고 낮 예배 끝나자마자 공동회를 갖고 그 다음에 식사하시고 나서는 이제 각 기관별로 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고 부목사님도 잘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내일 성탄 예배가 오늘과 같이 동일하게 오전 11시에 식사가 있고 떡국을 먹으면서 코인은혜를 갖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떡을 나누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웬 떡인지 떡을 자주 먹어요. 송고영신 예배 하나님 기대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잘 뽑을 수 있는 말씀 카드를 준비하고 이때는 특별히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그러니까 그렇게 축복 기도하는 안수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이제 신년 감사 예배는 1월 7일입니다. 우리가 또 일할 수 있는 분들 또 함께 충성하실 분들을 임명하는 그러한 1월 7일을 첫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2024년도 회복해서 다시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복음으로 개혁하는 마음을 갖고 다시 돌아오는 주님 앞에 은혜가 회복돼서 미래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돼서 영성이 회복되고 그래서 온전한 영적 생활을 승리하시는 자리 잡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월, 화, 수, 금요일 이번 주에 사역이 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온전한 복음 진리로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희 무리들을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선교 사역지와 모든 미자립교와 기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